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드러나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막연하게 가졌던 환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신학교를 잘 마치고 졸업하고 나면 얼마나 내가 많이 달라져 있을까, 얼마나 내가 성숙해져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로 준비될까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학기, 마지막 수업을 마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감이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제가 졸업장을 받고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드렸던 기도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보다는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졸업장을 받으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시 저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분은 저는 성령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기도를 하면서 졸업장을 받고 기뻐하는 것보다 저에게는 이 회개 기도가 훨씬 더 소중한 눈물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학 수련 기간을 통해서 저의 스펙을 쌓게 하지 않으셨고, 내 죄를 발견하며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가졌던 그런 잘못된 기대감을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 믿고 나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 이런 복을 받겠지, 이런 삶을 살겠지 기대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변화산의 화려한 영광과 화려한 축복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처음에 믿음의 여정에 들어선 초기 때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나 갈등을 겪을 때 우리도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마음이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라는 잘못된 기대감과 환상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고, 둘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환상과 기대감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알고,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견고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4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자,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여기서 12 중에 하나라는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총 10번이나 사용되는데 그 중에 8번이 유다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마가가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택할 때 밤새 기도하시고 고민 끝에 택한 제자들이 그 12 제자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이걸 추리해 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43절 다시 보면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누구랑 함께 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파송된 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무리들은 종교기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 성전의 치안을 지키는 성전 수비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를 들고 왔다 그러고 있죠? 검과 몽치를 들고, 그러니까 몽치는 곤봉 같은 거예요. 나무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무리를 군대와 천부장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로마식으로 계산하자면 지금 이 무리들이 적어도 600명에서 1000명가량 되는 군병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명 잡는데 무슨 600명이나 되는 군병이 필요합니까? 이 점이 바로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는 앞서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고, 또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를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제압하는 것을 보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어요. 갈릴리 바다 위를 직접 걸어가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유다의 생각 속에 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 능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셔서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 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유다에게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자이자 힘 있는 권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 주님이 가진 저 권력, 능력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힘없이 끌려가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보통 어떤 능력을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마치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추구할 만한 보이는 능력으로 생각하고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 찬송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끄려고 핸드폰을 봤어요. 근데 그 밑에 어떤 한 젊은 청년이 그 음악 밑에, 기도 음악 밑에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자꾸 제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제가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지원한 회사에 면접을 통과했다가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오 젠장. 하나님, 사는 게 힘이 드네요. 큰 뜻이 있을 줄은 알지만 다만 꺾이고 나서 기운이 많이 없네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강하게 하소서. 저를 능력 있게 하시고 다가올 미래에 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재로 서게 하소서. 여러분, 청년의 좀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청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친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강함과 하나님께 구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또다시 일어나서 미래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다시 세워달라는 거예요. 쓸모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사실 이런 능력이에요. 세상 누구도 인정하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했는데 다시 또 하나님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나 구원 얻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거기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원어에 보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란 내가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고
잘못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 중에 이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4장을 잘 보면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4장 초반에 보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리고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계속 변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수가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을 선택할 때 그래도 나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을 힘든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정의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정의하는 능력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능력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40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내려오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쾌락주의로 살아라. 그게 네 능력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천사들이 붙들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기 중심주의가 이 세상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당신에게 주겠다. 만능 물질주의 사상. 내가 모든 것 소유하면 그것이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게 세상이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예수님과 붙어 다니면서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잘못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만능 물질주의 사상도 원하고 싶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었고 쾌락주의로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질 않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 싶은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 메시아가 아니니까 단번에 메시아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말은 보통 필레오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은 어떤 말을 썼냐면 카타필레오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춤한 그 아버지의 찐한 사랑의 입맞춤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찐한 사랑의 입맞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배신의 입맞춤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질문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비극적으로 배신하는 유다를 선택하셨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돌아보고 점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한솥밥을 함께 먹으면서 말씀도 배우고 사역도 함께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평판도 좋아서 회개의 불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자도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는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배워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행여나 예수님을 믿는데 유다처럼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가? 여러분 유다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신앙을 갖게 하는 최고의 반면 교사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나친 신앙적 이상론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정도면 굉장히 믿음 좋고 경건한 성도지, 이런 생각 유다 보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한 목회자를 보면서도 지나친 기대감과 이상을 갖고 바라보지 않고, 또 연약한 교회를 보면서도 교회는 이래야만 돼 하는 그런 완전한 이상론주의자에 빠져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보면서 나도 내 믿음도 주님 앞에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소망이 예수님 뿐임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선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악한 상황과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볼 수 있는 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런 악을 사용하시면서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앞서 사전 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무리들과 내가 입맞추는 자가 내가 팔자다 다 계획한 대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의 손을 묶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묶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곁에 서 있는 어떤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길을 잘라버려요. 그 곁에 서 있는 자는 여러분 누굽니까? 성질이 꽤나 고약한 베드로였어요. 앞에서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으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지킨다고 칼을 빼서 길을 친 거예요.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자죠. 여러분, 이 순간 베드로의 그 뿌듯한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하나 해냈다. 근데 예수님은요, 되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칼로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런 영웅 심리를 가지고 내가 우리 주님을 지켜줄 거야 하고 앞장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그런 과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하시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대항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계획된 거라는 거.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검과 몽둥이를 대항하여 검과 몽둥이로 싸우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음에 넘기심으로 그럼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세상의 실력과 방법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느냐?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기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검과 몽치를 대항하여 검과 몽치가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 어떤 한 청년의 실화 스토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2018년 텍사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미국 백인인 엠버라는 경찰관이 여성 경찰관입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웬 흑인 남성이 거실의 소파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파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보자마자 이 여성 경찰이 총을 꺼내서 총을 발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흑인 보텀이라는 청년은 사살됩니다. 사건의 경황을 알고 보니까 그곳은 알고 보니까 자신이 사는 집 3층이 아니라 4층이었던 거예요. 그 유능한 회계사였던 흑인 보탐이라는 자가 자신의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건도 인종차별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일이라고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가해자인 엠버와 피해자 가족들이 다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그 여성 경찰관 엠버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벌써 부들부들 떨면서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배심원단은 이 경찰관은 무기징역,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날 법원에서는 엠버에게 10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법정 밖에서 피켓을 들고 모인 시민들이 분노하며 난리가 난 겁니다. 정의도 없고 평화도 없는 사회라며 야유를 쏟아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야유를 쏟아내며 분노하는 법정 밖의 분위기와 달리 법정 안의 분위기는 너무나 숙연했어요. 왜냐하면 살해당한 형을 대신해서 증언석에 앉아있던 동생 18살짜리 티네이저 브렌트 진의 증언 때문이었어요. 그 브렌트 진이 조심스럽게 이 백인 여성 경찰관 엠버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저는 당신을 한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어떠한 나쁜 일도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To be honest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 보텀이 살아 있었다면 반드시 저와 같이 똑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저지른 죄를 슬퍼하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시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Give your life to Christ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 형 보텀이 바라는 최상의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이 브렌트가 부탁합니다. 판사님 가능하다면 제가 저 엠버 경찰관을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please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죄책감에 흐느껴 울고 있는 그 엠버 경찰관을 꼭 안아줍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나요?
오케이. 그럼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됐나요? 그냥 이거 틀면 될 겁니다. 다 다운 받아놨기 때문에. 소리를 켜주세요. 여러분, 증언석에 앉아서 죄 지은 것에 마땅히 심판받으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브렌트가 보여준 이 십자가의 능력은 그 더러운 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였어요.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가장 먼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씻어준 예수님처럼 이 브렌트라는 청년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작동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 무엇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검과 몽둥이를 힘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맞서서 검과 몽둥이로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죠.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낮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인적이 전혀 없는 조용한 새벽 밤에 체포당하시는 것까지 아무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렇게 체포되는데 옆에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51절, 52절 보면 이 스토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등장해요.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홀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홀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카메오처럼 이 청년을 지금 소개합니다. 마가가 왜 이 내러티브에 이 청년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이 청년은 그래도 조금 열한 제자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자기가 입은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주랭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굴까요? 아마도 12제자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청년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잡힌다는 것을 들었던 어떤 한 청년일 거예요. 자, 전에 본문을 추리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서 성만찬을 하셨습니까? 다락방에서 했죠.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청년은 지금 마가 요한인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대부분 성경학자들도 마가 본인에 대한 자신의 기록을 기록했다고 말해요. 마가가 차마 부끄러워서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변화받은 자로서 자신의 수치심과 부끄러운 과거를 가리지 않고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거고 마가 본인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도망갔던 도망자가 아니라 그렇게 한때 도망갔었지만 이제 펜을 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 그것을 간증적으로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가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길을 저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잃어버렸던 양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마가가 보여준 것처럼 벌거벗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수치심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가신 곳이 십자가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가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가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록할까요? 이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인하여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도저히 죄 때문에 멸망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한 그 복음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면 여러분 시편 65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죄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우리의 죄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말이 원어에 보면 미래형으로 적혀져 있어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깨끗게 하고 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져서 죄가 나를 완전히 덮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복음의 약속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수치, 나의 연약한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사는 위선자가 아니라 그런 부끄러움까지도 드러내며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받은 자입니다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때로 주님의 사랑을 믿고 전하는 설교자인데도 참 가리고 싶은 수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수치를 가려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의로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수시로 발견합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단점을 보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들만 좋아하는 저의 악한 모습을 매번 발견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의 고백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의로운 척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의로운 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도망자였고 자신이 실패자였고 자신이 완전히 넘어진 자지만 그런 자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사람의 장점을 좋아하고 단점을 미워하는 계산적인 사랑을 보여주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멋없는 사랑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제가 실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십자가의 사랑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정말 아름답게 십자가의 사랑을 또 느끼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부족한 목회자로서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십자가 어려운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 함께 걸어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서 함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잃어버린 양, 도망갔던 양, 상처받은 양,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